이 시간에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깃는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했습니다. 물 깃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물을 이렇게 파서 여기에다가 길게 줄을 엮어서 물통을 우물에 내려서 물을 길었습니다. 주로 여인들이 이 물 깃는 일을 했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빗물을 받아서 우물에 보관을 했는데 이 빗물 속에 오물들을 걸러내어서 우물 속으로 빗물을 받아서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한번 걸러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는데 이 수가성 우물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금년 겨울에 수가성의 우물에 갔다가 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양의 우리와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에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놨죠. 양들이 낮에는 밖에 나가서 풀을 떴다가 저녁에 해질 때 들어와서 이제 이 우리에서 자고 했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 또 나오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죠. 나무로도 양의 우리를 만들었지만은 중동 지역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이 돌로서 양의 우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사용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동전은 왼쪽에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의 동전이고 오른쪽은 디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는 동전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보이라 했죠. 그래서 이 동전,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할 때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디베리우스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이 디베리우스 황제의 화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동전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이것은 안티파스, 헤롯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의 동전이고 이것은 성전의 기둥 모양이 있는 이것은 헤롯 빌립의 동전이고 이게 포도 송이가 있는 것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의 동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는 농기구들은 이것은 이제 볼이나 밀을 가는 역할을 하는 맷돌이죠. 그리고 이것은 쟁기고 이것은 이제 이걸 가루를 연하게 채는 걸러주는 채입니다. 그리고 이거 타작 마당에서 쓰는 갈고리, 또 알곡과 쭉쭉이를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농기구. 그 다음에 이것은 알곡을 타작하는 설매처럼 아이들이 위에 타고 가는 농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 마을의 모습인데 여기서 물을 깃는 모습,
또 여기에 회당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큰 건물에 이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들이 있는데 다 지붕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펀펀하게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무엇을 넣기도 하고 이런 그 동네의 평화로운 시골 동네 모습입니다. 여기엔 포도원 망대가 있고 예수님 당시의 마을 모습인데 이 모습은 Life at the Time of Jesus라는 책에서 40쪽과 41쪽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나사렛 빌리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예수님 당시의 마을의 모습을 재현한 민속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것은 이 지붕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떠들 수도 있고 지붕에 올라가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생활 모습인데 만찬 석상 또 가축 우리 여러 가지 생활 모습 길거리의 모습들 또 가게 모습들 길거리 또 나귀에 짐을 싣고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무덤 모습입니다. 무덤을 돌로서 이렇게 굴을 파서 입구는 크게 무덤 입구를 막는 돌로서 막았습니다. 시체를 굴을 파서 시체를 넣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서 이렇게 막는 거죠.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무덤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진인데 1차 장례와 2차 장례의 모습을 담고 있는 무덤 모습인데 사람이 죽으면 1차적으로 이 굴 속에 넣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죠.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시체는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죠. 이 남은 뼈를 간출해서 이 작은 그 유골함에 넣습니다. 넣어서 이 유골함을 보관합니다. 그것을 2차 장례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고 장례도 지내지 못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주는 초상집에서 문상객들을 맡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 후 1년이 되지 않아서 유골을 석관에 담아 안치하는 2차 장례를 아직 지내지 못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살구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 있고 여기에 이 사진을 보면은 아몬드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고 여기에 아몬드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살구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살구꽃이 없고 이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어 있고 아몬드 열매가 꽃과 함께 달려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 살구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케드는 우리나라의 살구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살구꽃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잘못 번역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몬드 꽃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꽃 모양이 살구나무의 꽃과 비슷해서 살구나무로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는 것도 아몬드 열매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화롭게 서로 왕래하는 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한다고 성경은 스가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제10군단 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가버나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10군단 이름이 있습니다. 이 레지온이란 말은 10군단을 군단을 말합니다. 여기에 열이란 말이 있고 레지온 군단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파괴한 성벽의 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돌들을 이렇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파괴했습니다. 밑에 사진은 티투스 장군이 다른 성벽은 다 파괴하되 자기가 얼마나 견고한 성을 파괴했는지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남겨둔 일부 예루살렘 서쪽 성벽, 여기 와서 유대인들이 통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남아있었던 서쪽 성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엘리야 카피톨리나 문인데 현재 예루살렘의 다메섹 문, 이것이 다메섹 문인데 문 왼쪽 밑에 AD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세웠던 엘리야 카피톨리나 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로마 시대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의 로마 시대의 돌 박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카피톨리나 문 안에 광장을 원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카피톨리나 문이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광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옥과 바스켓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실로서 이렇게 천을 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양이나 염소 털로서 거기서 실을 뽑아내어서 또 목화 같은 데서 실을 뽑아내어서 이렇게 천을 짜는 모습들입니다. 이 뮤렉스라는 조개인데 이 조개가 바로 자주 물값을 축출하는 조개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레바논에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번에 레바논에서 제가 이 조개들을 좀 사왔습니다. 현재도 이런 조개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조개를 끓이면은 여기에서 자주 물감이 축출됩니다. 이 자주 물감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조개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이 자주 물감을 축출해서 자주 물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주 물감 옷은 왕이나 입는 또 굉장히 부자들이 입는 그런 자주색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루디아가 자주 물감 장사를 했다 했는데 그냥 보통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정말 무역을 하는 큰 여자 비즈니스 우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자주 물감을 만드는 자주 물감을 축출하는 조개입니다. 안토니아 포트레스의 외부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빌라도 법정이라고도 부르는 로마 수비대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바로 옆에다가 로마 수비대를 두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소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로마 수비대를 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수비대의 안뜰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이 로마 수비대 옆에 있는 이 못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모습을 재구성한 모습이 이스라엘 박물관 야외 뜰에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로마 수비대 모습이고 성전에 사람들이 명절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성전 바로 옆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로마 수비대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헤롯이 이 로마 수비대도 짓고 자기가 존경하는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안토니아 포트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의 모습인데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이 안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고 이 밖이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이고 여기 있는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고 이 성전 바깥뜰 안이 아니고 바깥뜰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이 행각 로얄 포치 이 행각들이 솔로몬 행각이고 여기가 황금문이고 이 밑이 기드론 계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 밖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성벽이 요즘과는 달리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이 안쪽 성벽 밖에 영문 밖에 골고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경문을 넓히고 뭐 이런 경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경문을 넣어두는 경문통입니다. 경통입니다. 이 안에 경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경문에는 양피지에 기록된 성구를 넣은 가죽 상자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마에 하나는 또 팔뚝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상자는 이마에 한 상자는 팔뚝에 착용하고 가죽끈은 이 팔에 7번 셋째와 넷째 손가락에 3번 감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을 참조해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미간에 붙이고
또 손목에 메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경문을 찾습니다. 이 안에 경문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쉐마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미간에 또 팔에 경문을 경통 안에 넣어서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제가 통곡의 벽 앞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자인데 매주자 안에는 쉐마, 즉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넣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매주자는 매일 출입하는 문설주에 달아놓고 출입할 때마다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9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안에도 이 경문 쉐마를 넣어서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문 앞에 달아놓은 것을 매주자라고 그럽니다. 돌로 만든 구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돌이 흔하기 때문에 나무보다 오히려 돌이 흔합니다. 그래서 구유를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들 때 사용되어졌던 나무라고 여겨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인데 이렇게 보면은 가시를 하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죠. 이 가시나무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주 확대하면은 날카로운 가시들이 이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바로 이 나무의 가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신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목 매달아 죽은 나무라고 간주되어지는 나무입니다. 메디테레니언 레드버드 주다스 트리,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고 전해져 오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묘교회인데 성모교회는 예수님의 그 골고다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성모교회는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토니오 포트레스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서 재판을 받으셨다면은 재판은 여기서 받고 영문 그러니까 성벽이 여기 있는데 성벽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금 보면은 안토니아 포트레스 빌라도 법정 그 다음에 성벽 밖에 골고다. 그래서 안토니아 포트레스 빌라도 법정에서 이 골고다까지 오는 길을 고난의 길, 비아 도로로사, 순환의 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던 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Life at the Time of Jesus라는 책 36에서 37쪽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못 박히는 모습입니다.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밖에. 이 위의 사진이 예수님 당시 성벽입니다. 윗부분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성벽이고 밑에 부분, 이 부분이 예수님 당시의 성벽입니다. 위에는 다시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다시 쌓은 성벽 부분이고 옛날 돌이 있죠. 이 부분이 예수님 당시의 성벽 부분입니다. 밑에 사진은 하드리아누스 때의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고다로 나가는 성 안에서 성밖 골고다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가 성 밖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인데 이 사진은 바로 제가 그 골고다 성묘교회 앞에 있는 러시아 교회 밑에 옛날의 성벽 부분을 발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못 박고 여기에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도록 한 것이 아니고 수명을 연장하도록,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도록 일부러 걸터 앉는 의자를 여기에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발목뼈로 못이 관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뼈를 추정해서 십자가의 모습을 재현해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재현합니다. 여기 걸터 앉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망신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팬티도 입히지 않고 아주 발가벗겨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패를 달아서 이렇게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에세네파들이 살았던 쿰란의 주거지터입니다. 여기에 뒷산이 있고 앞에 주거지터 모습이 있는데 나중에 이 뒷산 동굴에서 이 사람들이 묻어두었던 성경 사본을 발견했죠. 그것이 바로 사해사본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앞에 사해바다가 있기 때문에 사해사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주거지터 모습을 다시 재현해 보았는데 이 앞에 사해바다고 뒷산이고 그 사람들이 살던 에세네파들이 살던 주거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례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곳곳에 씻는 결례의식을 행하는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려나무 밭이라든지 또 다른 채소밭을 만들어서 일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살고 노동활동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본 별사실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베끼는 모습인데 잉크통이 여기 있죠.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사본을 필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례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례 장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모습을 재구성해 본 모습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결례하는 모습입니다. 또 목욕탕이 또 별도로 있었는데 이 목욕탕 모습인데 목욕탕은 밑에 불을 지펴서 아주 더운 공기가 돌아가면서 장판
마룻바닥을 아주 덥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에 밑에 불을 지피고 위에 더운 공기가 다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던 모습입니다. 목욕탕 밑에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이 남자는 이스라엘에서도 한국처럼 밖에 일을 주로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일용할 양식이 되는 빵을 굽는 일은 주로 집에서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아람어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바로 아람어인데 아주 히브리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아람어로 가르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들어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Our most basic food. It is the women's job to bake bread, fresh, every day. No wonder Jesus used images of daily bread when he taught us how to pray. אבינו שבשמיים, יתקד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אשר בשמיים גם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מחל לנו על חובותינו, כאשר מחלנו גם אנחנו לחייב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אם תחלצ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 והגבורה, והתפארת, לעולמי עולמים. אמן. 영상을 잘 보셨죠? 그러면은 회당 생활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당이라 하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가장 큰 집, 가장 높은 집은 회당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가버나움 회당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버나움 동네가 보이죠. 그런데 회당이 가장 큰 건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본 가버나움의 사진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앞이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회당 터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베드로의 집터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 위에 교회를 지어서 지금 큰 건물이 들어서 있죠. 갈릴리 동네가 이제 이 주변 동네들이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원래 모습에 대한 사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밑에 검은 돌 부분은 예수님 당시 것이고 위에 흰 부분들은 4세기에 다시 정축한 부분입니다. 회당의 구조를 보면은 이 회당 들어가는 입구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결례통이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모세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2층 자리는 여자들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가운데 서서 율법을 토라, 두루마리 토라를 들고서 낭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라신 회당의 모습인데 고라신 회당의 모습도 들어온 입구
우측에 여기에 모세의 자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사진으로서는 이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 여기 있는 자리를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당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이 회당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을마다 회당이 가장 높은 건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보면 저것이 유대인의 마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는 두루마리로 된 율법서를 보관하고 낭독을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공부를 여기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년식을 치른 남자는 회당에서 처음 율법을 읽는 의식을 행하면서 부모님들과 또 성인들 사이에서 이 율법을 처음으로 성인이 된 뒤에 낭독하고 토론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회당 생활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On Shabbat morning, the focus of our life moves to the Beit Knesset, or gathering house. Beit Knesset is the center of our life. Look all over the mountains of Nazareth, where from every place you can see synagogues. They are the highest buildings in the area. They are so clear that every Jewish man walking on the mountains can look and say, wow, this is a Jewish village. A simple hall, bare of all adornment, our Beit Knesset is a center of community celebrations, a place of study, but above all, a house of prayer. Trust Him and bring it to pass. Every Shabbat, our village rabbi brings out the sacred Torah scrolls, exact copies of the Torah that Moses received in his heart from God on Mount Sinai. These precious scrolls are handwritten by highly skilled scribes. Using ink made from local plants and minerals, the scribes carefully copy the words of God onto scrolls of parchment. If the scribe makes even one mistake, the entire scroll is flawed and cannot be used. Each and every scroll has to be as perfect as the original Torah given by God. The rabbi takes the scroll, and together we recite the Torah's holy words, like the Shema, the central prayer of the entire Jewish faith. Shema Y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Shema Yisrael. Ve'ahavta et Adonai v'kol levacha. את Adonai v'kol me'odecha. One very special occasion that takes place in the Beit Knesset is the bar mitzvah of our sons. In this rite of passage, a boy is called to read from the Torah before the community for the first time.
the bar mitzvah was a very, very special thing because at that moment you actually become grown up. And when you become grown up in our culture, it means you are going to face all the community. You will be able in the first time to read the Torah in front of all the people in the synagogue, which is a very, very important and responsible thing. You don't want to mess up. Your parents are sitting over there and they are listening, and you need to do it in a very good way that they will get the honor, and of course the honor that you have in front of God. From this point on, the young adult can now join with other men as an equal to discuss Torah law. Many believe that it was this kind of debate that young Jesus was having with the teachers when Mary and Joseph found him in the temple, impressing them with his wisdom despite his tender age. Our children come to the Beit Knesset each day to study with the rabbi. From around the age of 5, we would study with the rabbi until the age of bar mitzvah. The girls would study with us, but they would study only until the age of 10, and afterwards they will go and spend some time at home, couple of years, until they get married usually. Our learned rabbi teaches them not just how to read the Torah, but also how to walk in its ways, to love God and their fellow man. Yeshua called for the little children to be brought to him, and he taught us that we too need to be as little children to gain entry into the kingdom of heaven.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죠? 이제 예수님 당시의 문화 가운데 마지막으로 덜에 핀 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덜에 핀 꽃 보시는 꽃은 아네모네라는 꽃인데, 이 아네모네라는 꽃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흰 것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또 붉은색도 있고, 이 아네모네 꽃인데 아주 예쁘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또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아네모네 꽃이 많이 덜의 야생화로 피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야생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아몬드 나무의 꽃이 피고 야생 꽃들이 피고 메말랐던 자연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덜의 꽃은 아네모네였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또한 시클라멘 꽃은 솔로몬이 그 꽃의 모양을 따서 왕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꽃이 바로 시클라멘 꽃입니다. 또 아가서에 나오는 아가서 2장 1절에 샤론의 수선화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진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또 골짜기의 백합화는 이런 꽃을 말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백합화는 희다는 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입니다. 그러니까 백합은 흰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백백자를 사용해서 백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덜에 핀 꽃을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I often think of these words, especially after the darkness of winter, when the spring finally arrives.
When the almond trees blossom and wildflowers transform the earth into a multicolored carpet, the land celebrates a spectacular renewal of life. In these surroundings, it is easy to feel the deep love and trust that Yeshua had for the world his Father created. As he said to us, "Why do you worry about clothing?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They neither toil nor spin, and yet I say to you tha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In this way, Jesus taught us that life is about more than just the food we eat or the body we clothe. Life is the living grace of God's heavenly bounty, the mark of the love he has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all the days of our lives. Dwell in the land and so faithfulness. Trust the Lord and do only good. Commit your way unto the Lord. I will commit my way to him. Commit your way unto the Lord. Trust him and bring it. With